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죠. 그는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죠. 그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았죠.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을 등진 삶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자 총력을 기리게 됩니다. 다윗이 없어져 자신의 왕위가 보존될 것 같다는 강박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죠. 과도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하다가 그만 용변이 누고 싶어 그는 동굴 앞에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신 기회이니 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왕의 등짝에 칼을 꽂아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아닌 죽일 수 있다는 증표로 사울왕의 겉옷을 살짝 자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겉옷 쪼가리를 흔들며 사울왕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인생이 불쌍해서 살려두었다고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겉옷 쪼가리 자른 것을 몹시 괴로워했죠. 그 겉옷을 자른 행위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까 염려해서 말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기름부어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겉옷을 자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으로 중대한 죄가 아닌가요? 그는 괴로워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의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저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했죠. 하지만 이랬던 다윗이 망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정욕이 사고를 친 사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던 어떤 능력을 받았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선 넘는 정욕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간음죄에 또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의 어마무시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 다윗만 그 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다 알 죄를 당사자 다윗만 모르고 있었죠. 죄가 주는 낙에 취해서 천지분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 당연 회개는 있을 수 없었죠. 보다 못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셨죠.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언급하게 되죠. 이 말에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함으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향하게 됩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지하기 위하여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돌 맞아야 할 죄인임을 깨우치신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 더 이상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살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누구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시며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날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는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불행한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민감하게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